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좀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가 개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지? 뭘 하지? 이런 거.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혹은 저에게 막 뭐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주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이렇게 벗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뭔가 하는 것들에 익숙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서도 사람이 뭔가 그 다음 순서를 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러셨나요? 때때로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 여러분 사람이 뭔가 하기를 기다리거나 그걸 바라고 기다리고 잊지 마시고요. 그냥 잠기세요. 그냥 이곳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며 잠기는 것들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냥 인도자가 이렇게 물러나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혹 저 때문에 이게 깨질까? 혹 제가 나서서 뭘 하느라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깨질까? 멈출까? 제가 더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았거든요. 제가 주님의 그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주님의 임재가 걷어지기를 멈추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선포되는 예언보다 그 어떤 선포보다 그 주님의 임재를 이불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씻고 포근한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이불로 이렇게 여러분 덮을 때 그 평안함, 여러분 그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너무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주님의 임재가 이불처럼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느끼는 좋다는 우리가 그냥 깨끗이 씻고 이부자리에 누운 잠자리에 누운 좋다와 비교가 안 돼요. 비교를 좀 해보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걸 이렇게 좀 이해를 시키는 거지 그것하고도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를 이불로 덮어 그 안에 있을 때 그냥 시간이 이렇게 그냥 그 안에서 멈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안식 여러분 그냥 안식이에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냥 쉬면서 또 그걸 누리면서 그냥 거기 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시간에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세요. 마음에 상함이 있거나 무거움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 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나는데 왜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막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땐 그냥 그 시간을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눈물이 나는데 참지 마시고 울어야지 치유가 돼요. 눈물이 날 때는 울어야 치유가 되고요. 또 기쁨이 임해서 뭔가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것에서 웃음이 막 터져 나오면 웃으셔야 돼요. 웃을 때 어떤 영적인 일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웃음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영, 여러분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향한 주님의 웃음일 수 있어요. 비웃어 주는 거죠, 원수를. 너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어 라고 하는 웃음. 승리의 웃음. 그런 거
그 웃음이 내가 왜 웃는지 모르는데 웃음이 막 터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긴장감과 책임감과 그리고 무거움, 염려,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냥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너무나 평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맛보고 나면 염려가 사라져요. 뭐 그렇게 뭐 어떤 것들이 원해지는 것들도 사라져요. 만족이라는 거, 여러분. 충만하다, 충분하다. 나는 만족하다. 뭐가 충분하면 여러분 만족하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내 영혼의 만족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때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시간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의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올 때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 물질 세계를 의식하면서 지금 이렇게 1초, 2초, 1분, 2분 지나가는 시간을 의식하는 거, 그건 주님의 임재를 멈추게 해버리는 것들이죠. 시간이라는 건 그냥 이 물질 세계 안에 있는 거죠. 주님 나라의 영의 세계 안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임재가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의 개념은 물질 세계에서 갖고 있는 이 개념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조급함, 어떤 순서, 시간, 이런 것들 의식하는 거. 지금 이거 뭐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집중력이다. 임재가 오면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 시간도 사람도 순서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도 다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묵상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이 쑥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걸 주셔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찬양팀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공식도 안 맞더라고요. 똑같은 찬양을 다음 예배 때 해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하고 싶으실 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속 배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 16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구약 시대의 예언에 대한 어떤 예언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예언을 먼저 봅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언은요. 우리가 구약 시대의 예언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선지자들, 예언하는 사람들, 또 선견자들. 물론 그 사람들도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에 예언이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는 선지자와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좀 구약 시대에는 좀 선지자, 선견자 호칭을 좀 달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대에 와서 사무엘 시대 이후에는 이제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다 통틀어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와 선견자는 특별히 뭐가 동떨어지게 다른 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예언을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걸 전달한다라는 것 안에 그 그룹 안에 같이 있습니다. 단지 이들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불려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의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선지자를 좀 보면은요. 선지자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나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기억하면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나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자신들이 이렇게 들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듣고 말하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대언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견자는요, 선견자는 히브리어로 라라고도 하고 호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 의미는 이 단어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 환상을 보는 거, 영적인 어떤 것들을 보는 거,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환상을 본다, 환상을 보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뜻하는 이 나비와의 이 차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계시의 통로가 이들은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나비는 어떻게 해요? 듣고 말하는 거고, 이 선견자 라와 호제에 해당되는 이 선견자들은 보고 말하는 거. 그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선견자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좀 여러분 보는 게 쉬울까요? 듣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쉬워요? 둘 다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쉬워요? 누구예요? 어느 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쉽다라고 하면 그분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래요. 네, 제가 너무 반가워서. 둘 다 쉬운 분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또 어려워요. 네. 근데 이 선견자들은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걸 또 본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가 쉽고 뭐가 어렵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선지자는 뭔가 말씀이 주어지면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선견자는 먼저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설명하듯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견자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선견자에 해당하는 선지자들은요.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 이분들이 선견자에 해당합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와 선견자라는 이 호칭을 사용했다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의 호칭을 각각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각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받는 그 부르심 안에서 일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통틀어 말하자면 다 선지자인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것들, 듣는 것들이 더 그의 사역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보는 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들로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막 선지자냐 선견자냐 이렇게 신약시대 이것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어느 때쯤에 와서 이제 선견자라는 호칭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두 보는 자든 듣는 자든 다 선지자라는 호칭 안에서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는 어떤 게 선이 딱 그어지듯이 그렇게 선명하게 딱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때로는 그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지자라는 큰 틀 안에서 성견자라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통로가 성견자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걸로 받는. 근데 굳이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모두 통틀어서 나비,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좀 그냥 그런 어떤 받는 통로에 의해서 이렇게 부르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여러분 예언하는데 막 크게 이걸 막 꼭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언에 대한 부분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알게 되면요. 여러분이 예언을 좀 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시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쉬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이건 꼭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언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많이 들으면 아, 예언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리고 예언은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사용됐고 여러분이 쭉 듣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아, 이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구나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훨씬 예언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여러분이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막 뭔가 막 여러분의 뭔가로 만들어내서 그걸 끌어내서 하려고 할 때 왠지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감이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특별한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이 특별한 은혜라는 게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이렇게 그 이름을 명칭을 말한다라면 그게 예언의 영이고 그게 또 기름 부음, 예언의 기름 부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예언의 영, 예언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것을 예언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견자는 어떤 거예요? 특별히 예언의 기름 부음, 예언의 영이 임하는데 그는 통로가 눈 보는 것으로 열리는 거고 또 선지자는 듣는 것으로 열리고 그 모든 게 예언의 영,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선견자는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선견자 주로 보는 쪽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좀 꾸준히 환상을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선견자들은요 받는 예언적 기름 부음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해야 할 말을 그림이나 그런 것들로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지자는 뭔가 말씀이 임하면 즉흥적으로 그걸 받아서 믿음을 발휘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견자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계속 그 기다림, 주님의 그 계시가 오기를, 주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머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환상이 열리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선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임재 앞에서 좀 오랫동안 머무는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선견자적인 사람은 눈으로 보는 꿈과 환상의 통로가 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더 열려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듣고 또 말하도록 영감으로 듣는 통로는 또 그렇게 깊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말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말씀이 주어져서 여러분이 계속 주어진 말씀을 말하고 또 주어진 말씀을 말하고 이런 게 더 쉽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어떤 그림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 본 것을 설명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말하고 또 받아서 말하는 건 계속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고 의심이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환상은 그렇지 않죠. 환상은 어떤 스토리,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면 그걸 그림을 펼쳐서 보여주시고 그걸 내가 충분히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본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쪽에 계속 믿음의 활성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지자적인 사람은 선견자적인 사람처럼 눈으로 이렇게 보는 계시가 풍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쪽에 그런 쪽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꾸준한 기도와 뭔가 그 안에 머물러 주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고 그런 게 이게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좀 그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기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것들로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진취적이고 그렇다면 선견자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좀 조용하고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좀 내향적이고 이럴 수 있어요. 조금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활달하고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나서 이렇게 서기를 좋아하는 이런 기질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서 막 전하는 쪽 그런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 이런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상으로 잘 보고 뭔가 이렇게 보는 쪽으로 좀 발달된 사람들은 그런 것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나서서 뭘 하고 본인이 막 드러나고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것은 그냥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 다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어느 쪽이냐 이런 차이지 선지자적인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 절대로 환상을 못 본다 그런 건 아니에요. 환상 보는 사람들이 절대로 말씀을 받지 못한다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혼합적으로 있어요. 근데 주로 나타나는 거, 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선지자와 선견자적인 이런 부분에 좀 예언적인 구약 시대 예언은 그런 부분으로 좀 나뉘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 신약 시대 예언은 어떨까요? 신약 시대 예언은 구약 시대는 주로 이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주로 왕에게 소속돼서 왕궁에서 이렇게 왕에게 소속돼서 예언을 하거나 또는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활약을 했어요. 국가적인 어떤 예언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구약 시대처럼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막 예언을 한다거나 어떤 개인을 향해서 막 예언이 선포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록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막 선포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이여 하시면서 막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실 그건 그 사람 개인을 향한 예언은 아니에요. 그 개인을 향해서 뭔가 구약 시대처럼 뭔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예언을 선포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에게 전하는 어떤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언은 아니고 어떤 복음의 정당성을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는 구약처럼 뭔가 이렇게 막 개인적인 예언을 막 뭐 다윗이 막 개인적인 예언을 막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막 개인적인 예언을 받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보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주로 왕궁에서 또 왕 곁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예언을 하고 또 열방을 향한 나라를 향한 국가를 향한 어떤 예언을 했다라면 신약의 예언은 좀 다르다. 용도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언이 아주 중요했죠. 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 또 은사 중에 또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언이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가르쳐졌는데
근데 구약 시대처럼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만 이 신약의 이 예언은 성도들을 일깨우고 훈육하고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을 더 세워주고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정황을 볼 때 신약 시대의 이 예언자의 목표는 구약 시대처럼 막 그렇게 국가적인 예언이 주된 어떤 임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약의 예언자는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어떤 사도적 기능과 연합해서 예언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이런 기능이 주된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오중직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오중직임의 이 직임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도적인 기능, 선지자적인 기능,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기능, 또 목사의 기능, 교사의 기능이 다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오중직임의 역할들이 다 있을 때 그 각각 그 사역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섬기는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라고 할 때 이걸 예언자인데요. 그의 기능이 뭐예요? 사도적인 기능과 연합을 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러한 일들을 신약 교회에서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는 좀 다르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 이때가 이제 계속해서 신약 시대인데 여러분 신약 시대 예언은 구약 시대 예언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구약 시대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자꾸만 그 예언을 구약계 선지자들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예언적인 부분들을 풀어놓고 집회 같은 데서 어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나누게 할 때 너무 신약 성도답지 않게 구약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막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막 하노라 막 뭐 이르노라 막 이렇게 막 정말 좀 무섭고 약간 좀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말투로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떠냐면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 그 사람이 시대적인 예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의 예언으로 풀어놓으셨는데 신약 시대 예언은 구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구약에는 이렇게 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죠. 어떤 한 사람을 구약처럼 불러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다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의 예언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야 됐어요. 그런데 신약은 어때요? 사실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어떤 예언적인 기능 안에서 예언을 좀 더 은사적인 부분에서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받은 성령님이 주신 인도함 또는 응답, 말씀 그런 것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언의 은사적인 것들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시대적인 부분에 예언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사람 같은 실수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호칭, 뭐 언어, 이 용어 자체도 구약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막 쓰면 너무 이게 좀 언밸런스예요. 신약의 그런 용어들이 조금 어색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굉장히 본인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뭔가를 나누어야 되고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막 했는데 굉장히 그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그렇죠. 이때 맞는 것들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렇게 막 구약처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뭐 신약 시대는 뭐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뭐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또 그 흐름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용어들을 썼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또 다릅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어떤 적절한 이 시대에 이렇게 맞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들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선지자를 우리가 좀 더 보겠는데요. 신약 시대 선지자의 역할은요.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해서 보면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이 신약 시대의 예언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 이게 신약 시대의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영감 있게 가르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는 그런 임무가 신약의 예언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뭐냐면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잘 듣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 그죠? 각 성도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교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죠.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하고. 근데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예언자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거,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은사가 뭔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은사가 발견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은사가 발견됐을 때 또 그 은사가 잘 성장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예언자는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날의 예언자는 교회에서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 예언을 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에 아무 일이 없었다. 아무런 어떤 특별한 일이 없다. 어떤 변화가 특별히 없다라고 그렇게 보였던 교회에 예언자가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교회와 개인에게 비전을 주게 되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예언이 선포되면 교회에 비전이 생기죠. 이렇게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비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게 이제 개인 예언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그렇게 예언을 받고 그러면 어때요? 그 개인이 자기가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신약교회에서의 예언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예언을 통해 설명해주고 또 그 목적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고 또 자극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죠. 예언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잘 출석하면 신앙생활 다 하는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예언이 이제 개인 예언이 선포되고 받아지게 되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누군가는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비전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봉사,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영역 가운데 봉사의 일들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예언을 받게 되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부름, 어떤 교회적으로 부름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 일을 순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예언이 하는 일이에요. 예언을 받게 되고 예언이 선포되면 이러한 그 다음 단계 실제적으로 행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신약의 예언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먼저 그 종들에게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언자가 입을 열어서 비전을 말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을 받았으니까 그걸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예를 들어 내가 예언 없이 그 일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면 이럴 수 있어요. 난 그런 거 못하는데, 그리고 난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난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순종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안 하는 걸로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언을 받게 되면 어때요? 미리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내가 하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예언을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미리 알려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미리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할 때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언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미리 알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내가 그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멈춰져 있을 수 있죠. 어떤 것들이 그냥 지체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이 선포되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음을 예언이 그것을 알리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혹은 내가 나 이거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 뭔가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올 수 있잖아요. 꼭 여러분 예언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예배하다가 성경 또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사인을 주실 수 있잖아요. 감동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하라는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감지했어. 그런데 아직 하지는 않고 있어. 그런데 마침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감동받은 그걸 예언을 통해서 듣게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언은 어떤 지체되고 그리고 알긴 알고 있는데 시행되지 않았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제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시기를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예언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은 뭔가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역할을 합니다. 또 예언자는요, 교회로 하여금 뭔가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성도들을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예언자의 역할에는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개발하게 하고 또 봉사의 직무를 다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 가르침이 있어요. 또 설교가 그 안에 해당되고 또 예언이 해당되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어떤 상징적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해당이 됩니다. 또 어떤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게 다 예언의 역할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훈계와 권면과 책망 이런 것들도 또 전하게 되죠. 안위의 말씀도 전하게 되는 이런 것,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는요, 예언하는 일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것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 또 하는 일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요, 신약교회에서 예언은 굉장히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은사고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개인에 대한 어떤 비전을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제시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언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여러분에게 뭔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됐을 때 지금 그것을 왜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예언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언의 마지막 때에 또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해서 그것들을 일반 성도들에게 부어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인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뭐 이렇게 예언도 하고 예언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때 초대교회 시대, 그 이전에 구약 시대, 또 그 구약 시대 또 어떤 암흑기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만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적으로 구약 시대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뭔가 시대적인 구분이 아직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은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믿는 자들에게 다 꿈과 환상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게 하신다. 젊은이 늙은이들에게 뭐 이런 예언적인 것들을 주신다라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이게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선포될 때 지금은 우린 너무 익숙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씀을 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인 아직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뭔가 확산되지 않은 때에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예언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소수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 다 부어준대. 그랬을 때 너무나 놀라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러한 기능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곧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 성도, 신약 성도인 여러분은 예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어떤 확신을 가지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먼저 인도함을 구하세요. 인도함을 여러분이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인도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받은 감동이나 뭐 환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증받는, 확증받는 그러한 것들로 또 다른 이의 예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받게 되면 신약에서는 이 예언의 역할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증을 주고 확신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좀 켜야 되지 않나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뭔가 징계를 경고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주로 그런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권면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고 확신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언, 구약과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두려운 존재였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일단 예언한다, 예언자다, 예언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그에게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보여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은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열매도 보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두려운 존재다라고 하는 거. 혹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열매가 안 보이는데 은사만 보이면 신뢰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예언받고 싶지 않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예언했기 때문에 좀 두려운 존재였다라면 신약의 예언자는 예언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은사적인 것으로 어떤 예언을 하고라고 할 때 그 예언자는 굉장히 좀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죠. 두렵다. 아우 저 사람 가까이 하기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좀 더 가깝게 가서 정말 신뢰함으로 뭔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신약의 예언자는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언을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이 틀려.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허구한 날 틀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언자의 그 미성숙한 예언자가 있고요. 또 거짓 예언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보통 여러분 어떤 걸로 그걸 나누나요? 어떤 사람을 미성숙한 예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거짓 예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예언이 막 틀리면 아, 저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허구한 날 틀리면 그건 거짓 예언자 맞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두 번씩 이렇게 틀리는 거 그걸 가지고 거짓 선지자다, 거짓 예언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미성숙한 것과 거짓된 것의 차이를 오늘 좀 같이 볼 건데요. 이렇게 좀 예언이 한두 번씩 이렇게 틀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진실된가 하는 한 가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해서 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거짓 예언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그릇된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예언자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자주 예언이 틀린다. 여기서의 이 자주는 허구한 날은 아니에요. 계속 예언이 틀린 그거는 아니에요. 예. 부분적으로 주어진 그 예언이 이렇게 좀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체 예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부분적으로 주어진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미성숙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예언이 주어지면 어떤 예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에 본인이 그걸 더 선명하게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선명하게 막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언에 여러 가지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덧붙여서 전하거나 그렇게 혹은 또 예언을 다 했는데 그 내담자가 혹은 그 예언을 받는 사람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더 알고자 해서 자꾸 뭔가를 물어요. 그런 경우에 자기가 받지 않은 말씀을 덧붙이는 경우들이 미성숙할 때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로서의 훈련 속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주님이 가시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라. 그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대로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을 멈추시면 거기서 멈춰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막 주셨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또 살을 붙여. 거기에 또 내 부연 설명을 붙여.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왜곡이 될 수 있어요, 뜻이.
그리고 아닌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성숙한 예언자일 때 자꾸 실수가 드러나고 뭔가 안 맞는 게 자꾸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행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살을 더 붙여서 자꾸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멈추시는 곳에서 멈추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이게 참 어려워요. 자꾸 뭔가를 스스로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계시를 막 확실하다고 도장 찍고 싶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확실하게 받았어. 내가 받은 계시가 아주 확실해. 그리고 뭔가 풍성해. 거기에 더해서 대단해.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붙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미성숙한 선지자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또 미성숙한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언자의 특징이 평상시에 타인을 잘 비난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심판적인 예언을 자주 한다는 거. 조금 부정적인 거죠, 이런 사람은. 이 미성숙한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아직 자기의 색깔을 너무 많이 아직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 거죠. 타인의 신앙생활과 자기 자신과 이렇게 견주어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사람. 이 미성숙한 예언자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의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거예요. 이게 왜 있어요? 내 의를 막 자꾸 높여, 내 의를 막 드러내. 내가 의롭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막 이런 걸 너무 막 드러내. 여러분, 이게 예수님보다 자기 의를 더 높이 두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드러나요? 영적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솔함이 있어요. 경솔함.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많이 하죠. 네 번째는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또 소속을 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무소속. 내가 어떤 교회의 어떤 권위 아래 내가 이렇게 거기 안에 속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독립적으로 아무런 소속 없이 자유롭게 그냥 나와 하나님과 직통하면서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그런 사람이 예언을 한다. 난 예언 사역자야. 라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위험하고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태도로 나간다면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이렇게 이탈되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동물들 가운데 자기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그 동물은 그 늑대의 맹수의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아먹히게 되죠.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먹잇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이용한다고요. 여전히 예언을 하고 여전히 환상을 보는데 마귀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을 받을 때는요,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교육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언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하니까 나는 성경 잘 몰라도 되고 내가 뭐 교회 그렇게 막 설교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받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증명해요? 그냥 내가 뭐가 들리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뭐 놀고 먹고 있나요? 예? 말씀을 모르면 아주 이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음성이 들려. 다 믿어버려. 그럼 마귀가 얼마나 속이기 좋아요. 앞에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뒤에는 아니야. 근데 다 속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왜 교회를 두셨을까요? 그 안에서 내가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 안에 들어가서 순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내가 순복할 줄 아는 거, 이게 곧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도 순복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복을 해요? 거짓말이죠. 그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기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꿰뚫어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이고 소속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예언을 한다. 굉장히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 태도가 그게 미성숙할 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것에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막 자기가 뭘 벌려놓고 예언을 막 하고 거기에 문제가 일어났어. 책임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들이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에게.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미성숙한 사람들, 미성숙한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치려고만 하고 가르침은 받으려는 자세는 돼 있지 않아요.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만 해.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 같다 하면 듣기 싫어. 그런 사람들. 그런 태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요. 세상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도, 세상 사는 이치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마치 내가 뭘 다 아는 것처럼 그런 태도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고, 그런 태도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린아이한테도 뭔가 배우려고 하는 태도, 나보다 좀 이렇게 어리고 그런 사람한테도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미성숙한 예언자는 자기 우월감이 굉장히 커요. 내가 잘났어, 막. 내가 뛰어나, 내가 월등히 너보다 나아. 여러분, 만일 내게 그런 태도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우월감이 크다. 일곱 번째, 불쌍한 사람에 대한 감각이 무디다. 긍휼이 잘 안 일어나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무감각해. 그런 사람. 또 여덟 번째, 지도자와 권위에 순종이 잘 안 되고 독립적이기를 원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나는 막 하나의 음성 들어, 은사가 막 나타나. 굳이 내가 권위 아래 들어갔을 필요가 있어. 내가 보기에 저 목사님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저 목사님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말도 되게 서투른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내가 볼 때 별로야.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맡기세요. 사람이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좀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셔서 부르셔서 세우시고 또 이끌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만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가 좀 은사가 있다고, 내가 좀 예언이 열렸다고, 내가 함부로 막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을, 저 목사님은 내가 볼 때 능력도 없고 별로야, 난 배울 것도 없는 것 같아.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정말 그 태도가, 정말 여러분 그런 태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잘못 택하셨네.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셨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런 태도.
권위에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이 잘 안 되고 독립적이기를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어린아이일 때, 잘 모를 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자, 9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돼.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 사람한테 내가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사람한테 순종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태도.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태도입니다. 또 10번째, 다른 사람을 자꾸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 자꾸 다른 사람을 내가 조종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통제하고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사가 있을 때 나타나지기 쉬운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타나요? 아직 미성숙해서. 미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앞으로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태도들이 자꾸 버려져야 돼요. 그런 자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안 쓰세요, 그런 사람. 그리고 결국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데 예언이 계속 열리고 예언을 해, 자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존재가 그 사람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마귀가 그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거짓된 예언으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자꾸 말하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버려져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는 그럼 어떤 거냐? 거짓 예언자는요 길지 않아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간혹 진정한 예언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거짓되게 예언을 하는 사람. 가끔 가다가 진정한 예언을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격적인 흠이 있다. 인격적인 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 고칠 게 없어요. 사람들이 고쳐야 되고 내가 고칠 건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예언자니까. 여러분 이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고요. 교만해서 사람들을 또 교만하게 만드는 사람. 굉장히 교만한데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추종하면 그 무리들도 교만해지겠죠. 대부분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따르는 무리들도 똑같은 영으로 시험을 받아요. 똑같은 영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교만의 영에 놓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은사가 있지만 잘못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이단적인 교리도 있고 막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저거 거짓이야. 저거 잘못됐어. 지금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틀려. 저건 아니야. 저건 성경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야.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해서 그게 그 거짓된 게 뭔지를 분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나 싶으면 좀 이따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것으로 또 막 사람들 속이고 그 영혼을 더럽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발람처럼 그 더러운 이익을 추구할 그것을 얻으려고 불의한 삭슬 사랑하여서 불의한 길을 갔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갔던 그 길을 따르는 더러운 삭슬 받으려고 거짓된 행동들을 하는 거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약 시대 예언, 구약 시대 예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는데요. 그리고 또 미성숙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는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 더 많은 분별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알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분별이 같이 오는 거예요. 왜 당해요? 왜 속아요? 잘 모르니까. 내가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어때요? 진리에 맞지 않는 게 비진리라는 걸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영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들어서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또 바르게 예언이 잘 또 자리 잡고 그것이 여러분 그릇 되는 여러분 안에서 모든 부분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갖춰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참 내 마음과 뜻을 잘 전하는구나. 네가 참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네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듣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잘 성장해 가시면 어느새 여러분 안에 더 깊고 넓은 그리고 더 선명한 어떤 계시들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혹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